함께 말씀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팬데믹이 2년 이상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해요. 코로나가 거의 지나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들 밖에 나가면 마스크 안 쓰잖아요. 식당에 가도 안 쓰고 마켓에 가도 안 쓰고 이제 이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먹거리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지구온난화로 막 이상기온들이 펼쳐지면서 온 세계가 어려운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생활까지도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서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앙을 자꾸 놓치는 부분들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자꾸 등 돌리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함께 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 성령의 열매는 그 어떤 것도 막을 힘이 없다. 강력한 능력과 권능과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열매다. 이 열매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데 오늘은 마지막 9번째 열매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대는 교제의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30대는 사업의 욕망으로 살아가요. 혈기왕성하니까, 젊으니까 사업에 막 뭔가에 투자하고 막 불불 안 가리고 달려가죠. 40대는 이제 좀 숨을 돌린가 하면은 명예의 욕망으로 살아간다 합니다. 그럼 50대는 어떻게 할까요? 50대는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업적을 남기려는 욕망에 시간을 보낸대요. 그리고 60대가 되면 탐식의 욕망이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고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뭔 얘기냐면 끝없는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에게 결국은 죄라는 자식을 낳은 이후에 그 죄라는 자식이 커서 뭘 낳느냐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의 참된 길은 뭐냐?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보통 사람들은 몇 프로의 두뇌를 쓰고 죽는데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15%에서 20%의 두뇌를 쓴다 그러면 시공을 초월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데까지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인간의 머리는, 이 인간의 두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뛰어나고 능력 있는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만드신 나라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그냥 짐작할 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해놓은 사도 요한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표현한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상입니다. 그 나라를 얻을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생 학교는 1년여밖에는 다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신앙교육, 또 마하트라는 목사님의 청교도 교육으로 영향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책 읽는 것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의 철학회를 창시한 사람이고요, 피레침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초대 프랑스 대사로도 파견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을 얻기 위해 덕을 팔지 말고 권력을 얻기 위해 자유를 팔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라는 명언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13가지 덕목을 정해서 평생 지키며 살았던 신앙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가 세워놓은 평생의 덕목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절제였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왜 마지막에 절제라는 열매를 사도 바울은 두고 얘기했을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 절제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절제, self control, 영어로는 이 단어를 해석을 해보니까요 이런 의미예요. 스스로 조절하고 스스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해라, 이 뜻이에요.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청년들에게 2가지를 강조하면서 가르쳤대요. 첫째는 뭐냐면 내 자신을 알라,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다스리라. 2가지를 얘기했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에 제어할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조절하고 다스려야만이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는다는 거죠.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말과 생활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검은 말과 흰 말이 끄는 수레와 같다. 검은 말과 흰 말이 끄는 수레와 같은 것이 인생의 삶이고 인간의 언어고 인간의 생활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흰 말은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 검은 말은 뭐냐면 욕망과 본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플라톤은 인생의 수레가 넘어지지 않고 바로 가기 위해서는 흰 말에 의지해서 수레를 맡기고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검은 말에 맡기면 그 수레가 웬만 대로 간다는, 엉뚱한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부서진다는 거죠. 수렁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비틀어진 욕망과 본능을 제어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다스린다, 자신을 제어한다, 결국 절제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지 몰라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신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신의 성품을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신의 성품에 절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절제가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과 등 돌리고 타락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뚤어진 욕망과 본능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 히브리 민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인데 늘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등 돌려요. 조금 편안하다 싶으면 등을 돌리고 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왜 나를 배반하니? 왜 나를 배신하니? 하나님 끊임없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육체의 일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기 바로 전절에서 육체의 일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리하는 거, 이단 투기하는 거, 방탕한 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육체의 모습으로 얘기해요.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과 등 돌린 이유가 뭐냐면 이 육체의 일이 너무 좋아서 온갖 욕망과 온갖 인간의 본능을 쫓아가면서 유혹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서 하나님과 등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 서슴없이 행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절제의 열매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절제, 한문으로 가고, 요즘 젊은이들은 한문 잘 모르지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한문 그래도 조금 알죠. 예, 절제 한문에서는 어떻게 썼냐면요, 마디절자와 억제할 제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마디절이라는 것은 대나무를 연상하면 돼요. 대나무가 여러 개의 조각조각으로 되어 있지만 마디마디가 아주 알맞게 조절되어서 마디가 형성되어 있어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억제할 제자라는 건 뭐냐면 칼로 불필요한 가지들을 정돈해서 정리해내듯이 쳐내듯이 억제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알맞게 조절해서 쳐내고 온전한 모습 가지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장집사님하고 두 분이서 일 마치고 오셔서 저녁 때쯤 잔디를 다 깎으셨어요. 교회 화단에 있는 나무도 정리를 해요. 그냥 놔두면 막 지멋대로 번지죠. 지멋대로 크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돈하는 거예요. 잘 깎아서 예쁘게 놓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해놓으면. 우리가 절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왜 성경에 절제를 얘기했는가를 우리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가 왜 마지막에 놓여 있고 그것을 내가 왜 맺어야 되는가를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나도 절제의 열매로 무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그랬어요. 절제는 파괴적인 악의 세력들에 대항하여서 그 주변에 방어벽을 세우는 내적인 나의 요새화예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적들에게 노출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지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절제라는 갑옷을 입고 성벽을 세우고 성읍을 세우고 나의 마음, 나의 생활, 나의 언어, 나의 행동에, 나의 모습에 절제라는 것으로 요새화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산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이 유혹의 화살을 쏘고 미움의 화살을 쏘고 질투의 화살을 쏴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성읍이 내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절제라는 거죠.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고, 성경에서 가장 힘센 자가 삼손이에요. 근데 육신의 정욕에 무절제 때문에 그는 두 눈이 빠져나가고 두 눈을 잃어버리고 머리가 다 밀려나가고 결국은 힘없는 자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위대한 다윗입니다. 성경에 다윗만큼 위대한 자가 없지만 바세바 때문에 무절제로 인하여서 결국 그는 살인자가 되고 말잖아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 중에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년에 쾌락의 눈이 멀어서 이방 여인들을 불러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첩을 삼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으로 우상의 당을 짓고 결국 말년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파하시잖아요. 몇 번이나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경고하셨는데도 안 듣잖아요. 이게 뭐예요? 무절제 속에 빠져들어가니까는 하나님과 등 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부분에 절제라는 맛을 품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은 주님 닮은 맛을 내고 열매 맺어야 하는데 제각각이 되어버린다면 그 자체로서의 맛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눈을 가리고 어떤 동물의 다리나 코나 귀를 만져보고는 사자는 털이 있는 곳이야, 사자는 발톱이 있는 곳이야, 그 한 부분만을 얘기한다면 그건 맞을지 모르지만 전체를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맛이에요. 하나님 백성다움의 성품이에요. 포도 하나를 따먹어도 그 포도 하나의 맛이 있습니다. 사과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종류마다의 맛이 다 달라요. 그리고 한 가지 맛만 있는 거 아닙니다. 후지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어도 그 사과 한 입 속에 여러 가지 맛이 내포되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그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의 맛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맛, 희락의 맛, 오래 참음, 인내의 맛, 자비의 맛, 여러 가지 맛들을 얘기해요. 오늘 절제의 맛.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맛만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네. 적어도 오늘 내 마음속에 나 다른 건 모르겠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너무 많아, 너무 어려워, 다 포기하고 절제의 맛만 절제의 열매만 내가 맺도록 힘써볼게.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맛들을 내 안에 품고 그것을 맛을 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신비하고 오묘하신 그 맛을 내 안에 품고 사는 것이 성경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위대하고 대단하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걸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절제라는 게 어떤 맛인가를 보면 헬라어에 가서 보니까요, 앵크라테이아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 절제가 자제하라는 뜻이에요. 자제하라. 성령 안에서 자제의 삶을 살아라.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라는 거죠. 억제하라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하면서 브레이크 밟을 때 밟아야죠. 브레이크 밟을 때 액셀레이터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 나잖아요. 빨간불에 어떻게 돼요? 신호등에 서야 되잖아요. 어저께도 저녁 때쯤에 집에 가는데 빨간불인데 옆에 있는 차가 그냥 가요.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납니다.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제어할 줄 모르는 자는 자유의 사람이 아니다. 풍선은요, 너무 세게 불면 터져버립니다. 어느 정도 불다가 멈춰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욕심과 욕망이 없다 말할 수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뭔가 포부도 있고 모든 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자기 감정, 자기 생활, 자기 계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할 줄 아는, 자기 스스로를 자제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악셀을 밟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공자라는 분이 세상을 한 바퀴 다 돌고서 와서 탄식하며 한 말이 뭐냐면, 하늘도 문제가 아니고 땅도 문제가 아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보가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자제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근데 힘들지만 성령의 열매에 절제의 열매가 있다. 나 그래, 절제의 열매를 맺을 거야. 그 절제의 열매는 뭐냐 하면 결국은 나 스스로를 잘 제어할 수 있는 지혜의 삶이다. 나 그렇게 할래. 노력하는 거죠. 힘쓰는 거죠. 또 하나, 절제는요, 무슨 뜻이 있냐면 자아를 통제하라는 뜻이 있어요. 지배하라는 거죠. 다윗은 인생이란 짧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39편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해서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 시를 쓸 때의 다윗은 굉장히 고통에 휩싸여 있던 시절이었어요.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근심과 걱정과 삶의 괴로움이 다가왔는지 몰라요. 대부분이 그러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세상에 누군가를 찾아가려고 해요. 세상에 무엇인가를 내가 거머쥐려고 해요.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 뭘 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앞에 푸념을 털어놨어요. 자기의 억울함, 고통, 그것을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면 또 다른 상처로 누군가에게 그것을 덮어 씌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닫고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브레이크를 딱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통을 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죠. 다윗의 행동이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라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사람은 방어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라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담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런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절제라는 단어에는 근신하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근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삼가서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걸음걸음마다 늘 삼가 조심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하나 옮길 때마다 내 걸음걸음마다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주의 말씀이 비추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내 걸음걸음이. 그러니까는 이거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한 걸음 디딜 때에 주의 말씀과 주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어두움이 깔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걸음걸음을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놀랍고 큰 선물인데, 이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 죄사함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보혈이에요. 그 뒤에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하찮게 여긴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기,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다. 왜? 빛의 사람들이니까 낮에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해요.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를 향해서 근신해라. 삶과 너의 삶에 걸음걸음을 조심해서 움직여라. 왜냐하면 너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의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네가 짊어지고 복음의 전도인으로 일을 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의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늘 삶과 조심하는 근신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게 절제의 열매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맺고 그 맛을 내고 그 맛을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제의 열매 속에는 자제가 있고, 절제의 열매 속에는 통제가 있고, 절제의 열매 속에는 나를 다스리는 조심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엑셀레터를 밟고 전진할 때는 강력하게 성령의 힘으로 전진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고, 그래서 이 조절을 잘해서 믿음의 운전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절제의 맛으로 우리를 다스려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제해야 되느냐? 왜 절제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승리를 위해서요. 그 얘기는 뭐냐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은, 승리를 위해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마라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축구 선수라든가 운동선수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는지 몰라요. 먹을 거 제대로 안 먹고요, 하고 싶은 거 제대로 안 하면서 자기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요. 체중 감량을 해야 되고 땀 흘리고 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승리를 앞에 목표 놓고, 그리고는 그 목표를 향해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세상의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각고의 절제 생활을 하는데, 하물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미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절제의 열매, 절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삶이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성도는 그 자유를 외부의 그 어떤 존재, 어떤 세력에 의해서 제한받지 아니하고 오직 스스로 그 자유를 절제하는 자세를 가지고 십자가의 구원과 서로 사랑함, 서로 섬김의 사랑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무슨 일을 행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맞아요. 하지만 십자가로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양자 되었어요.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저 천국이 내 본향집이라고 믿고 살아가요. 법적으로 분명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어요. 죄의 땅에 존재하고 죄에 물들 수 있고 악에 더러워질 수 있고 순식간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은혜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 구원받았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모습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격대로.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육체는 병들 수 있고 죄악에 물들어 빠져들 수 있고 어떤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처럼 구약성경에 보니까 하나님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심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성도들은 맛보며 살고, 주어진 그 부활의 자유와 여전히 죄성에 있지만 육체를 입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목표가 뭐예요? 나를 스스로 조절하는 목표가 뭐예요? 승리예요. 썩지 않는 그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 꿈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난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절제가 필요하냐? 썩지 않은 면류관이 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의 삶을 절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왜 절제합니까? 육체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썩지 않을 그 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그 순간까지, 승리를 맛보는 그 순간까지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또 하나는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승리를 맛보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에게 흔들리지 않죠. 제가 브레이크에 대한 얘기를 오늘 자주 합니다만은, 망가진 브레이크를 모는 차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 운전하고 달려가는데 브레이크가 망가졌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 리라는 곳으로 그 90번을 타고 가다 보면은 언덕길이 많아요. 내리막길이. 그 내리막길 옆에 이렇게 자갈을 깔아놓고 길 옆에 이렇게 언덕을 또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왜 만들어 놓냐면 위급한 상황에 브레이크가 안 될 때 글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도 서지 못하고 빨간불에 정지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상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요즘은 차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스스로 브레이크가 작동. 이것도 브레이크가 망가지지 않았을 때에 작동하는 거잖아요. 망가지면 소용없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세워놓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백으로 브레이크를 놓고는 그 액셀터를 밟으니까 차가 어떻게 뒤로 가버리잖아요. 앞으로 안 가고. 근데 요즘 차는 어떻게 돼요? 위급한 상황에 지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딱 잡아서 차가 서요. 요즘 차 되게 좋아요. 예. 우리 권사님 차도 그런 차라 그러던데. 그래서 습관이 안 되면 깜짝깜짝 놀라고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에게 유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브레이크가 팍팍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오늘도 내일도 절제의 맛을 내 안에 자꾸 담아야 돼요. 나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보세요, 성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면 편할 것 같죠?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지 세상의 법을 쫓아서는 안 돼.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육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어둠의 세력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나를 제어할 수 있는, 말씀을 앞에 놓고 내 삶을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그러한 절제의
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위치가 불안하기 때문에, 돈 받고 성전 안에까지 장사치들을 들여보낸 이유 때문에, 자기의 명예와 권세가 흔들리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자기의 권세가 위태롭기 때문에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자기의 배만을 위하는 욕심쟁이들. 가룟 유다는 돈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자기 스승을 배반하고 팔아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용당하고 내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포기하고 빼앗길까 봐. 우리가 왜 절제해야 됩니까? 썩지 않을 저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맛보고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입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사탄에게, 어둠의 세력에게 이용당하고 휘둘리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절제라는 열매로 나 스스로를 제어하고 브레이크를 그런 지혜의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일교회성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절제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절제의 맛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다움의 맛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맛이 있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성령의 마지막 절제의 열매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맛을 내기 위해 부단히 나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